아주 썰렁해지니까는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는 좀 겨울이 오기 전에 벌써 추석 때만 되면 월동 준비를 하는 중에 이 문 먼저 바르는 일을 합니다. 그죠? 이 문 바를 때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바르면 그것도 참 기술이 필요해요. 풀지를 골고루 해가지고 문살에다가 그래서 문종이를 갖다가 양쪽에서 잘 붙잡고 이렇게 놓고서 그냥 한 번에 바르는 게 아니라 또 입으로다가 후 이렇게 물을 풍깁니다. 그 잘못 풍기면 종이가 천덩 찢어져요. 골고루 입으로. 그때 그 분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마들은 잘했는지 몰라. 푹 하면은 먼데기가 착 해서 이걸 들었다 놨다 몇 번 해야지 돼요. 그냥 한 번 바르면 문이 쭈글쭈글하고 모양이 안 나요. 몇 번 들어서 살살 당기면서 착 붙여놓으면 나중에는요, 때리면 탕탕탕 아주 장구 소리, 북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손잡이 있는 데는 바른 다음에 문을 몇 번 바르는 거예요. 코스모스 꽃을 따다가 한 이파리, 한 이파리, 한 이파리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예쁘게 하고 또 문종이를 하나 더 바르고. 그렇게 또 바른 다음에 한쪽 옆에 이렇게 또 이렇게 칼로 쓸고서 유리 조그만한 유리 이제 갖다가 놓고 그걸 또 발라서 내다보는 그죠? 일창은 그 문을 바르면서 우리 엄마가 얘기를 해줘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 문 바르면서 하는 얘기요. 옛날에 대궐에 임금님이 쓰는 도장 옥쇠를 잊어버렸다 이 말이요. 그 옥쇠를 잊어버렸더니 이런 다 뭐 찾아도 찾을 길이 없는데 그때 아주 도통한 아주 선비가 하나 그 사람은 그냥 다 아는 그런 도가 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 옛날에도 이 정적 정치하는데 바른 소리 잘하고 입 바른 소리 하고 그 이제 정치 안 하고 이 초야에 이제 충청도 산골에 파묻혀 사는 진짜 훌륭한 선비인데 그 사람을 그 잘 찾는다고 가르쳐줘 가지고 못 찾으면 왕이 목을 쳐 죽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죽여 없애자. 그래가지고 충청도에 있는 아주 진짜 정직하고 옳고 바른 선비를 이름을 대면서 그가 하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 불러 가서 당정이 옥새를 찾아내라. 일주일에 말미를 줄 테니까 만약에 못 찾아내면 목이 날아갈 줄 알아라. 그런 거예요. 그 왕이 그러니 그 선비가 그래 어떻게 그래 대궐에서 잊어먹인 옥새를 충청도 산골에 있는 사람이 그걸 찾겠느냐 말이에요. 이건 틀림없이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함이구나. 하루 시간이 가는데 이게 얼마나 불안해요. 알 길이 없지요. 그래 이제 일주일 마지막 7일이 됐어요. 오늘 밤만 지내면 목이 날아가게 생겼단 말이요. 잠이 안 오지요. 그래가지고 그냥 툭불을 켜놓고 방에 이제 잠이 오겠어요. 기가 막힌 거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문을 바르고 그 풍지가 있어요. 바람을 막는 풍지 알아요? 문풍지 알아요? 근데 이제 바람이 서로 그러니까 문풍지가 팔 떨더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한심스러워 사는 거예요. 풍지야, 너도 떠는구나. 나도 떨린다. 기가 막힌 거요. 풍지야, 너도 떠냐? 나도 떤다. 풍지야.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원래 유명한 사람이라 도둑놈을 잡아낸다. 옥새를 찾는다니까 이 진짜 도둑놈이 일회째 되는 날은 그 집을 갔어요. 진짜 나를 잡을 수 있을까? 하고서 살며시 그 선비네 집 마루 밑에도 있는데 밤쯤 오래쯤 됐는데 풍지야 너 떠냐? 나도 떨린다. 근데 그 도둑놈이 풍지거든. 아따 진짜 도사는 도사구나. 내가 마루 밑에서 떠는 걸 어떻게 알고 풍지야 너도 떠는구나. 나도 떨린다. 응?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유명한 도둑이 옥새를 가지고 방으로 튀어들어가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밤뒤에 툭 튀어들어온단 말이에요. 진짜 옥새를 가지고. 이 선비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만 찾으면 자긴 목숨은 안 날라가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이냐고. 그래서 열심히 살으라고. 그러니까, 그럼 저를 얘기 안 할 거냐, 이게. 왜 얘기를 해느냐고. 당신이 나를 아나, 내가 당신을 아나. 걱정하지 말고, 그쵸, 가서 이제 잘 살으라고. 앞으로는 도둑질하지 말고, 잘 살으라고 타일러서 보내고, 이랬더니 자고 나서 얼마나 좋아요. 찾았습니다. 하고 옥새를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제 문을 바르면서, 만재야, 얘기 하나 해줄까? 그러면서 해주는 얘기인데도 오래됐어도 이게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진짜 이 유명한 문풍지라는 도둑놈은 다시는 도둑질을 안 하고 개과천선해서 그 선비네 집에서 평생을 내가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응?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그치요, 자기가 죽을 목숨인데, 이게 살려줬으니까, 이거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살려줬으니 그 은혜가 고마워서, 잘, 이게 선비를 섬기다가, 이 선비가 참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2장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멸망 직전에 선지자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야, 너 장가를 들어야지 되겠는데 저 소문난 아주 음란한 여자, 이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거라. 그래서 그 시대에 아주 음란하고 이게 막 창기 노릇을 하고 그런 고멜이라는 여자, 그 여자, 그 참 하나님이 시키는 것도 그렇게 그런 여자한테 그 선지자가 그래. 결혼하는 게 이게 격에 안 맞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장가를 들었는데 이 여자는 이 배우기를 잘못 배워와서 이 집을 나가요. 또 바람을 피우고 못된 짓을 하는 거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속편하다. 이제 지금 데리고 살기도 싫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다. 너 왜 안 씻고 나가는데 찾질 않냐. 제 발로 걸어 나간 걸 제가 왜 찾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찾아와라. 그래 또 하나님이 찾아오려니 어떻게 해요? 또 가봤더니, 어디가 있느냐면, 쉽게 말하면 그 조직폭력배 두목한테 가서 또 살고 있는 게. 그래. 오라 그랬더니 이 폭력배가 그냥 줍니까? 돈 내놔라, 이게 돈. 그래야지 준다.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갔더니 아주 웬 깡패가 붙잡고 있다 하는데, 아이고, 돈을 내려내요. 그러니까
그럼 가서 돈을 치러주고 데려와라. 하나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거 참나. 그렇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또 갔다가 이제 돈을 치러주고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그 여자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이 호세아 선지자고 살면서도 여전히 버릇을 못 고쳐. 첫 아기를 낳는데 이게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요. 남의 자식이야, 남의 자식. 두 번째 아기를 낳는데도 그것도 내 자식이 아니야, 또.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자녀 이름이 뭐라래? 로암미.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뜻이요. 또 두 번째 딸을 낳는데 그 딸 이름이 루루하마. 루루하마라는 말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생각해 보세요. 그 참 비천한 여자,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살면 고마운 줄 모르고 여전히 제 버릇을 못 건치고 또 떠나가고 나중에는 뭐 도망 못 가게 가시울타리를 치고 이랬어도 어느새 떠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이제 임신이 돼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내 자식이 아니다. 용서할 수 없다. 이름이.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한테 막 원망을 하는 거야, 하나님. 이게 뭐하는, 아니, 나를 왜 이렇게, 응? 왜 그런 자를 데려다가 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속을 새기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막 이제 항의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안 식구가 나가서 바람 피우고 못된 짓 했는데 속상하지?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속상하냐? 나는 내 백성들 전체가 다 나를 떠나가서 세상과 짝을 짓고 세상대로 자기 멋대로 사니 내 속은 어떻겠냐? 하느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 너는 그 너희 안 씻고 하나 속 새기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프냐?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로 세상 물결 따라서 사는 걸 보는 내 속은 어떻겠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세상 쾌락, 세상 정욕 이런 것만 쫓아다니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냐 이 말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가. 지금 이 가만히 무슨 동성연애니 뭐 이런 거 성경엔 죄라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거를 뭐 법으로다가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이래가면 타락되고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도 막 미국 대통령이 막 이런 거 해라 그러는데 그 속 꽁꽁이 속을 알아야지 돼요. 그 대통령이 그래 그 사람들이 그게 음란하게 뭐 동성연애하는 게 뭐 그게 좋아서 그 허락했을까? 속에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음란하게 타락되게 살면 에이즈가 걸리고 모든 병이 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병을 고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한 사람 병들어 에이즈 걸린 사람 치료비가 2억 내지 5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미국이 가지고 있단 말이요. 그럼 약장사는 어떨까? 사람이 병들기를 바랄까? 안 들기를 바랄까? 꼭 그런 거예요. 이 카센터 하는 사람들은 슬슬 교통사고 나기를 바란다니까. 눈이 베랑간 와가지고 수지 맞았다 이래요. 왜? 눈이 베랑간 오면 교통사고가 덜컥덜컥 나면은 곤칠 게 많은 돈 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세계도 말이요, 이게 점점 타락이 돼서 이 사람 병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에이즈가 걸리고 타락이 되고 그러면은 수지 맞는다 이 말이에요. 이 약장사를 해서 약장사를 해가지고 그걸 국가에서 또 대주는 거요. 이 그 중병은 그냥 돈을 갈키로 긁어모을 수 있는 그 깔려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인권 얘기하는데 이런 세상이 이렇게 타락이 됐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너 네 자식 아니지만은 어떻게 하냐. 로암미라고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암미라고 불러라. 이건 뭐냐? 아이고 내 자식입니다. 또 루하마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루하마라고 불러라. 루하마는 뭐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마.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들이 서로가 잘못을 따지고 묻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점점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그건 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속삭이는 백성들을 다시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이 많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하나님은 죄 많은 인생, 허물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알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을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거친들은 뭐요? 뭔가 환경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시련과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연단이 많지 않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지금 우리가 말 안 해도 나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 비로소 그 포도를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따라서 합시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이게 참 굉장히 참 감사한 얘기요. 우린 지금 아골골짜기는 말이야 죽기 직전 아닙니까? 그 죄가 많아서 돌에 맞아 죽은 자리가 아골골짜기 아닙니까? 이 죽기 직전이지만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소망의 문을 주겠다. 여러분, 소망의 문이 여러분 앞에 열렸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네 문 앞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들어오면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우린 힘든 세상, 죄 많은 세상, 나도 또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이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좁은 문이지만은 이 문으로 들어올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오늘 제목이 문이요. 문도 가만히 보세요. 지옥문이 있고 천국문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등용문 있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면 등용이라는 말은 대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성공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이 죄 많은 인생에게 소망의 문을 주겠다 이 말이야. 그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시나. 19절, 20절, 18절이네. 18절. 그날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장애물과 모든 이 대적을 하나님 막아주셔서 평안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요. 험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평안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19절 20절 사랑의 문이라는 거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네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렐루야. 이 새로운 거듭남이 있단 말이에요. 불행한 결혼이 아니라 새로운 거듭남의 삶이 열려진다. 21절로 2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네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황폐했던 땅 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이었지만은 다시 기름진 땅 옥토가 되게 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가을이 되면 어때요? 풍성하면 이게 흐뭇하잖아요. 풍성하게 열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건 뭐냐?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참 즐거움이 있는, 또 이것들로 이스라엘이라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나 하나님이시라 하시리라. 용서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소원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여 우리 용서받은 기쁨, 또 다시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 도둑이 옥새를 훔치는 도둑질을 했지만 주인의 용서에 감동이 되어서 스스로 종이 되어 받들어 모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부터는 세상에 눈 뺏기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몸 뺏기지 않고 그저 죄와 악에 물들어가던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또 배우고 또 은혜를 받아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은 보람이 있고 후손에게 복을 물려주는 소망의 문,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